반갑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게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충언을 듣고 그렇게 항합니다. 물론 충언이 아니죠. 같이 망하자고 하는 나쁜 계략이죠. 악한 계략으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한 대로 이렇게 후궁도 범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후세의 말을 듣는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잖아요.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죠. 후세의 말을 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을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다윗을 칠 것인가?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갑시다. 다윗의 뒤를 추적하면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타고 빨리 가면 지금 잡을 수 있다. 지금 뭔가 안정을 찾고 다시 수습을 해서 뭔가 일으키기 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맞았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맞다. 이 아히도벨이 한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후세도 내가 나름대로 충성하겠다고 온 사람이고 후세도 뭔가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본 거예요. 후세에게 물어보니까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왕도 용사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다. 지금 모든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지금 뭐라도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 왕에 붙이는 전쟁에 또 익숙한 사람입니다.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혹시나 우리가 갔다가 부친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몇 명이라도 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하면 소문이 이게 잘못 날 거다. 패함을 당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세의 이야기에 쏠깃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혹시라도 소문 잘못 나서 이거 한 번에 완전히 잡지 못하고 이 전쟁이 길어진다든지 우리가 뭐 좀 패했다든지 이런 소문이 들면 역시 다윗이 용사구나.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제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고 민심이 이 다윗에 대해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따랐다가 다윗이 진짜 실제로 전쟁의 영웅인데 실력 발휘를 한다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붙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 혹시라도 이게 어긋나면 빨리 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어긋나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늦을 수 있지만 정밀하고 확실한
그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친히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용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서 작은 돌로 하나도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완전히 전멸시켜 한 번에 완전히 딱 몰아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사람들이 듣더니 이 압살롬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이게 더 좋겠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아이도벨이 계략이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왕의 그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계략이 지속되도록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이제까지 압살롬의 계획대로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제 막기 시작하십니다. 막기 시작해요. 악인의 계략은 뭔가 되는 듯한데 되는 듯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적당히 깨달음을 주고 적당히 징계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계기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적어도 지금부터는 악인의 계략을 물리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예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한쪽에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순수한 마음을 늘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던 저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참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선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